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5박 6일 동안 우리 왕춘교회 이름으로 가서 전한 베트남 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살아서 걸어 다니시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복음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외국을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서 물티슈 있잖아요. 접시에 가지런히 물티슈가 한 10개 정도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쓰면 나중에 계산할 때 다 카운터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이 숙소에서 머리를 감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샴푸로 머리를 감도 거품이 안 일어나요. 그게 샴푸가 적나? 하고 몇 분을 더 짜서 머리에다가 막 비비는데도 비비고 앞으로 비비고 뒤로 비비고 해도 여전히 거품이 안 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그곳의 물은 석회가 많이 껴있다. 여러분, 석회 물 아시죠? 석회 물은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 피부가 하얗다, 좋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은 물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세수하실 때, 세안하실 때 하나님 이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안을 하시고 또 샤워를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사실은 너무나 수백 가지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게 되면 또 뭘 느끼냐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생생한 능력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5박 6일 동안 베트남을 가게 됐습니다. 6월 29일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바로 공항으로 가서 출국을 하게 됐고요. 30일, 또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까지 사역하고 7월 4일 날은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출국하는 날이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한 5시간 10분 정도를 비행기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곳 시각은 새벽 1시,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려다가 다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시차에 적응되어 있더라고요. 이 새벽 1시에 그 대도시인 호치민의 이 거리가요, 이렇게 한산합니다. 이 호치민이라는 나라는, 그 베트남 도시는요, 이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 대가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베트남에 갔다가 그 청년들처럼 오토바이 타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절대 베트남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흐름을 타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타면 안 됩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베트남 호치민 경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갔더니 베트남의 복음 현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베트남을 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베트남은요, 인구가 약 1억 9,800만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된 나라입니다. 남미에 있는 그 칠레라는 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나라는 16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불교, 캐톨릭, 토속 종교. 그래서 한국에 와 계시는 베트남 분들도 보면요, 댁에다가 조상신을 모셔요. 이게 토속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껏해야 1% 안에서 1% 또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지만 베트남은 사람들이 젊어요. 애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기묘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월 1일 화요일 날 사역은요, 상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메인 사역 중에 하나였죠. 호치민 상담센 이제 한 장소를 빌려서 상담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됐고요. 옆에 그 통역하시는 분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 한 4기수 정도 후배 되시는 베트남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년 동안을 공부하시고 또 계시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꽤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통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분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은 너무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개회 예배 때 모르는 가사로 부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의 기독교인이 1% 아니면 2%.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온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호응을 잘해주시고 또 관심이 많고 진지하시고 그러시는지 이분들의 표정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황재혁 선교사님이 중독과 마약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어요. 베트남도 마약 중독 이런 게 많고요. 우리 지금 음료수 사 드시는 슈퍼에 가면 레드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몬스터. 이런 것들이 전부 중독성 약입니다. 고3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하려고 먹는 음료수가 바로 그런 음료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먹다 보면 각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마약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레드불, 몬스터 이런 음료수들, 각성제 음료수들 절대 사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트남에서 이 상담 세미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베트남 공산주의예요. 제가 아는 스승 목사님은 다낭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구금돼서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상담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역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요. 오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써내려가는 새벽방 사역, 플로잉 실천, 이웃사랑 김장, 가브리엘 방문, 또 이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베트남 땅 가운데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복음의 볶음이라고 하는 이 음식의 주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놀라운 복음의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얘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좀 이따 방문하게 될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됐는가를 증거하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사진들 이거 그대로 제가 강의안을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새벽방 사역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광순 성도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이렇게 이 증거.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배추 100포기 하셨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으니까 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왔는데 대형교회 목사님과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자기들한테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담한 교회, 뭐 우리 교회도 베트남이 하면 중대형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 숫자가. 그만큼 베트남은 복음이 열악하거든요. 이 참여하신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기들 교회에서 적용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Và tôi biết được Chúa đưa tôi đến hội thánh đó không phải là dùng tâm vấn để hàn gắn những cái vết thương, những cái đổ nát của tín hữu, nhưng mà là để giảng tin lành, để làm cho tin lành mạnh mẽ bởi tin lành. 그래서 힘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러 제가 비행기 타고 간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수출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이야기가 그곳 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이야기가 그곳 교회에서 어떻게 지역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되고 있어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생생한 복음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음을 잘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생생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생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느 때보다도 이 제3회 상담 세미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선포되니까. 90몇 명 왔대요, 작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120명이 온 거예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30명이 넘어요. 꽉 차서. 그러니까 120명의 목회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60개 교회가 왕춘교회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60개 교회의 왕춘교회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서 왕춘교회 가운데 일하신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서 그곳에 민들레 홀씨되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 거죠. 끝나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은혜 가운데 상담 세미나 사역을 잘 마치고 수요일 7월 2일 사역은 바로 베트남에서 이 호치민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동라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가나안 고아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약 12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30명 이렇게 분리돼서 수용돼 있는 곳에 갔어요. 이제 한 곳에만 갔다 오게 됐습니다. 거의 그 차를 하나 빌려서 가는데요. 거의 구루마 수준이었습니다. 왕복 6시간을 갔다 오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러나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 가서 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고아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 안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도 고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으면서 잘 자라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생생하고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이 아이들에게 또 다람쥐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Và khi mà nhìn thấy các em mà hát một cách nóng cháy thì tôi biết được rằng là Chúa Giêsu đang ở cùng các em.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Và Chúa Giêsu tên của Ngài là gì? Là Emmanuel.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하신다. 복음을 잘 들어요. Có ý là gì? Có nghĩa là Đức Chúa Trời ở cùng chúng ta.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됐어요. Và Chúa Giêsu đã ở cùng tấm lòng với các em để chúng ta. 저 아이들이 만약에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길러지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길러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 아이들을 기타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기타를 배우는지요. 진지하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우리 형제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Nguyện Chúa Ngài được lấy. 아이들한테 제가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기타를 너희들이 좋아서 치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단다. 그래서 너희들 이 기타를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타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서 배우는지 몰랐어요. 저는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생생하게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쪽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이 바로 베트남 이 고아원을 사역하시는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또 이곳 시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요 마약 치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약 치유 센터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참 오래전에 그 안양교도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안에서 생활을 해요. 이 안에서 밖을 보이는 그 사진 장면을 보실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마약에 이렇게 쩔어 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막 철창이고 뭐고 막 뚫고 나가요. 그래서 저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곳에서 또 이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 들어가면 막 괴물처럼 생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은데 잘못된 것에 한번 이렇게 맛이 드니까 마약에 의해서 황폐화 될 뻔했던 친구들이 그나마 구제를 받고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이 이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 코드를 잘 모르니까 코드를 잡아주는 손가락을 제가 잡는데 그 친구의 손가락을 잡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 손가락을 저만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기쁘게 또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지만 예수님, 복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바로 조폭처럼 생기셨죠, 목사님이. 그 마약센터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 이 안쪽이, 여기가 바로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아까 제가 기타 치면서 가르쳐줬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기도하면서 골랐거든요. 왜 골랐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거를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기타 배우면서 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념 촬영하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찬양이 그곳에 심겨졌고 그 찬양 가운데는 예수님이 풍성하게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나와서 복음의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7월 3일 이제 목요일은요, 붕따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붕따오라고 하는 지역은 호치민에서 3시간 정도 남동쪽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 붕따오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참 많이 나왔던 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예수님 상이 있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예수님 상이에요. 뇨산이라고 하는 붕따오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예수님 상인데 이게 197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3년도에 완공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면 33개 계단을 타고 얼굴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려면 이 900개 이상 되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베트남 가운데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7월 4일 날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아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마약에 쩔어 있어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 땅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죠. 우리 복음의 능력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이라는 씨앗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떨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고아원에서 마약센터에서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복음에는 이런 민들레 씨앗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3가지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아까 마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지역사회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복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낫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육이 치유되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두 번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시작. 복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김장을 통해서 그 김장을 드시는 분들이 왕춘교회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복음은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면 믿음이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간절히 권면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됐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 목사 됐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왕춘교회 믿음도 가면 갈수록 무르익어가고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유명하죠.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먹어보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더라고요. 매번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치는 한국 김치가 맛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김치를 잘 담궈도 한국 김치의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우리 왕춘교회에서 써내려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복음 요리의 주 메뉴가 되는 거예요. 주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도 새벽방으로, 플로잉으로, 이웃사랑 김장으로, 또 이웃 초청잔치로 계속해서 복음을 써내려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춘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춘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베트남의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들이 왕춘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낸 것이 봐라, 저렇게 베트남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혔단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춘교회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